며칠 전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맹자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 서로 화목한 게 가장 크고 귀한 거다. 그 얘기를 시진핑하고 했는데 별로 크게 유익은 얻지 못한 것 같아요. 대구 수성구청 7급 공무원 김영익 씨가 41세 젊은 나이인데요. 이분이 지난 9월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다가 1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죠. 기부 약속. 수성구청에서 청소차 운전을 하는 분이에요. 희소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이제 얼마 전에 사는 집을 마련을 한 것. 어머니 모시고 그래도 집 한 칸 마련한 것이 참 만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억 원을 기부 약속을 했어요. 기부금을 낸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할부 기부금을 낸 거예요. 할부 기부금. 지난 9월과 12일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이제 냈더라고. 그러면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참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다. 5년간 할부했더라고요. 5년간. 이것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뭐냐면 돈이 있어서 기부하는 게 아니고 기부를 할부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요즘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참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 스토리가 신문 기사에 났어요. 세상에는 담 쌓는 사람이 있고 다리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희 씨 같은 이런 사람이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 놓기 위해서 얼마나 국가와 국가 간에도 노력을 많이 합니까? 대통령이 또 아베 수상도 또 만나러 갔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화해하고 잘 지내자는 거예요. 잘 지내자.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담 쌓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장벽과 담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장벽, 그 다음에 사상과 이념의 장벽, 우리는 남과 북의 장벽,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지방색의 장벽, 얼마나 벽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회의 연합과 일치를 가로막는 불화의 장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두터운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두터운 벽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 욕할 때 개가 좀 자꾸 등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욕할 때. 강대상에서 할 수도 없지만은.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이 할례 받지 못한 놈들아,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 그 당시에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보고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장벽이 얼마나 두터운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요. 이방인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어려움을 겪어도 도와주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 개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도와주지를 않아.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DNA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다. 반유대인 정서가
유럽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이런 배경 속에서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해버립니다. 얼마나 두터운 장벽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두터운 벽을 무너뜨린 공동체가 탄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기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초로. 에베소 2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한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탄생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따라합시다. 평화공동체. 평화공동체. 교회는 평화공동체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역사 속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세 사람. 교회.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공동체고, 초대교회가 평화공동체였어요. 나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평화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평화를 공급하고 나누어주는 평화의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화평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자, 그러면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 시작. 예수님은 담을 허물고 다리 놓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화평이요. 지난주에는 진실이었고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화평이에요. 화평. 예수님은 화평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태어날 이름을 700년 전에 미리 얘기를 합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어깨에는 왕의 건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의 왕이시다. 다시 한번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름이 평강의 왕이세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길거리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따라합시다. 형제와 화목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형제와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자에 왕으로 모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말은 그분을 내 마음의 왕좌의 왕으로 모셔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명령이 화목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 팔복 가운데서도 화평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서로 화목한 사람들,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제대로 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에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 옆에 분하고 인사 이렇게 합시다. 담 쌓지 말고 다리 놓읍시다.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계속 평화를 전하신 분이십니다. 오셔서. 이게 말하면 평화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도 보시면 예수님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평화의 복음 전했고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회당마다 다니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가르쳐 줬는데도 세 분밖에는 안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주신 직분이 하나 있어요. 목사, 권사, 장로, 집사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무슨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런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다고요. 도구가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평화의 복음이에요. 이걸 주셨어요. 이걸 사용해서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을. 자, 이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인지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흠모하는 것, 천사들이 우리 보고 부러워하는 게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고린도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이 직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직분인지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계실 때 계속 전했죠. 마을 다니면서 전하고 회당마다 다니면서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걸 맡겼어. 직분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권리를 가지고 지금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거예요. 저거 여러분이. 옆에 분에게 또 인사합시다. 대사이시군요. 대사가 얼마나 큰 권한이 있는지 압니까? 대통령의 나라와의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사라 이 말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돼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 말이에요. 대사. 평화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사람이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합시다. 왜냐하면 뒤에 걸 얘기하니까 앞에 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또. 그래도 잊어버려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야 제가 할 말이 또 있잖아요. 성탄 예배를 제가 지금 29번째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네? 근데 여러분이 다 기억하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
잊어버려 주셔서도 고마운데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러나 잊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화목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먼저 내가 순종하면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람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평화의 교제를 나누셔야 돼. 평화의 교제, 성령 안에서 평화의 코이노니아라고 그럽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장소예요. 우리 모임이.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평화의 코이노니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싸우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싸우는 곳에는 누가 올까요? 귀신이 좋아하지. 귀신은 분열시키는 영인데. 그러면 서로 화목한데 누가 오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서로 성령 안에서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처소를 삼는다 이 말입니다. 처소.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성령 안에서 화목한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족이 화목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누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미국의 시카고에 큰 교회 학교가 있었어요. 교회 학교가 막 몇천 명 되고 막. 그래서 버스를 계속 돌려, 시카고 전역에. 주일날 되면. 근데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잘 살펴보니까 버스에 타는데 백인 아이들하고 흑인 아이들이 쫙 둘러 나누어서 타는 거예요. 항상 같이 안 앉아. 그래서 선생님이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 앉혀놓고 백인 학생들을, 저 흑인 학생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 피부 색깔도 우리를 둘로 나눌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잘 한번 보라. 사실은 완전 백색도 없고 완전 검정색도 없다. 알고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두 회색이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는 차를 탈 때에 나누어서 타지 말아라. 그 다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따라하게 했어. 완전 흰색도 없고 완전 검정색도 없다. 막 크게 따라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 알고 보면 비슷하다. 우리는 다 회색이다. 하고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앉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다짐하고 태웠는데, 대장격 되는 아이가 타는 걸 이제 지켜봤어요. 선생님 지켜보니까 저 뒤에서 막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교통정리를. 그랬더니 대장격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밝은 회색은 이쪽으로, 어두운 회색은 이쪽으로. 편견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편견 버리는 게 어려워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요, 겨울 수련회를 갔어. 겨울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는 같이 앉더래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았어, 아이들이. 겨울 수련회 때.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에베소 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은 신년이 7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9월 정도 돼요. 그때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신년, 설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이들이 인사하는 인사말이 사나토바 티카테부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하겠어요? 옆에 분에게 사나토바. 새해 때 이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빵을 나누어 먹고 사과와 석류를 나눕니다. 석류를 나눠요. 사과를 왜 나누냐? 한국 사람들만 이해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사과하면서 풀잖아요. 사과하면서 과거를 풀어. 그 다음에 용서하며 미래를 열어. 그게 신년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이 애플데이입니다. 애플데이를 성탄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31일 새해를 맞이하기 전까지 애플 주간으로 정할 거예요. 애플 주간으로 이 일을 하시라고요. 사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화해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십자가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가로로 세워진, 세로로 세워진 기둥.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그 다음에 가로로 세워진 기둥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의미해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킨담을 하셨다는 얘기.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서로 잘못할 때가 참 많아.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에게 잘못합니다. 이때는 여성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에게 잘못해요.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만만하니까 알게 모르게 상처 줄 때가 참 많아. 근데 몰라. 상처 줘놓고 부모가 몰라,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 많이 줘. 그런데 자식도 몰라, 그거를. 아마득하게 몰라. 나중에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자식들이 언젠가. 아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때 엄마 아빠 섭섭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형제끼리 또 서로 잘못하는 게 많아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많은데 직장에서는 얼마나 많겠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못하는 게 참 많아요. 이걸 풀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시어머니들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그날 교회 안 왔어. 늦잠 자고 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좀 사귀면서 그래도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야, 너 도대체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너 뭐 한 거냐?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아니,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맞는 얘기요.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가 아니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은 며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은 며느리가 하나도 없어. 왜? 옳은 얘기 했는데 기분이 나빠? 잔소리가 그런 겁니다. 잔소리는 옳은 얘기인데 기분 나빠. 그러면 며느리는 그걸 가슴에 묻어도 오래 가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화해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걸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모든 거 다 푸셔야 합니다. 푸셔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 이걸 묻어두면 병이 돼. 병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콤하고 복스러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여러분 한 주간 한 1년 동안 2019년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남에게 잘못한 건 많이 있어요. 또 남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 마음에 상처도 있고 쌓아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이제 다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성 프란시스가 드린 평화의 기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